우리 교회의 표어가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귀중한 믿음의 교훈들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믿음에게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손과 발로 수고하며 사랑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하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말고 염려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자 하는 그런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 TV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인천 송도 어린이집 여교사가 4살 어린아이를 폭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서글픈 감정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의 기억이 평생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고 사느냐, 미움을 받고 사느냐, 어린 시절에 사랑의 기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어린아이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자전적 단편 소설인 석양을 등에 지고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유년 시절 온통 사랑받고 칭찬받은 기억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사랑받았던 기억이 험한 인생의 길을 사는 동안 희망의 끈이 되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에게 억울한 따귀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 마음속에서 해소가 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따귀를 때리신 그 선생님을 만나보아야 할 텐데, 만나보아야 사랑을 하든 용서를 하든 할 텐데 이 기억이 참으로 질기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억울하게 매 한 대 맞은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저는 어렵고 힘든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상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가슴 깊게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 청년 시절에 교회에 대해 실망하다가도 그 주일학교 때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사랑이 많은 주일학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 서로 형제 자매끼리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받은 것이지 선생님들에게 받은 것들이 많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고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입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참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의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완벽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행위가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차고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차가 아닌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예와 이름만 가지고는 참다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다운 삶, 기독교인다운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는 사랑을 요한일서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이 그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미움의 삶보다 사랑의 삶이 더 많지 않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떼어내고 생각할 수 없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닌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훌륭했지만 사랑의 행위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이다.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가 온 천하 만민에게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보다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계시와 비밀을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10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와 자선과 희생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좀 이상합니다. 구제와 자선은 사랑의 행위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사랑 없이 하는 구제도 있고요, 사랑 없이 하는 자선도 있다고 하는 말이 되고 자기 자랑을 위한 구제도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여기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랑의 행위도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는 사랑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랑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13-14가지로 나뉘어 써놨는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참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뜻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교동문을 읽다 보니까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가 건성으로 읽게 되어가지고 이 마음에 와서 딱 쓰여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같이 읽는 말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써놓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이 짧은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4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5절에 보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다 인내 참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을 아시지요? 링컨과 그 부인이 함께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커피를 나눕니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 링컨의 부인은 상류층의 여자이고 링컨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촌부처럼 성장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링컨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자유스럽고 자유분방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이 부인은 굉장히 격식에 얽매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큰 충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부인이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던 커피를 남편에게 쏟아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링컨의 일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쏟아진 커피를 일어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링컨의 인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 같았으면 12번도 싸웠을 터인데 역시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이 나중에 링컨에게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는데 이 정적들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그리고 이 정적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으로 이렇게 내적인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면 10가지 복이 있지만 그 참지 않고 화를 쏟아내게 되면 그날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영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인내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니 사랑을 보이셨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지금 돌아가시면서도 이해하고 있는 모습 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니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특수부대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중 특수부대들은 이런 훈련을 합니다. 물속에 있으니까 물속에서 호흡을 오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호흡을 오래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들이 처음 1단계로 훈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50m를 고개를 얼굴로 들지 아니하고 숨을 참은 채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10m, 20m 가다가 수영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시 고개를 내밀고 만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그 1단계 훈련이 끝나냐 하면 숨을 한번 내쉬고 물속에 들어가서 50m를 들어가서 터치라인을 딱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참는 훈련, 그래야 훌륭한 특수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참는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일꾼입니다. 훌륭한 대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지요. 여러분, 참는 사람,
나는 성질이 급해서 못 참아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참는 사람이 중요한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고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인데 부인인데 자식인데 친구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기 때문에 교회든 단체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 오늘 이후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면 돼요. 침을 꿀꺽 삼키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가 딱 날 때 침을 3번 삼키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세상 방법이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그러시면 참을 수가 있는 줄로 믿어요. 왜? 참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수고가 많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면 참아야 하고 참으려면 수고해야 돼요. 이를 꽉 물어야 합니다. 이 가슴 속에서 폭발하려고 하는 화를 꽉 잡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안 나갑니다. 이거 나가면 일주일 가고 열흘 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불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소에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말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런 지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마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가 멍에가 뭡니까? 이 소 등어리에다가 이 나무 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거기에다 쟁기를 달든지 마차를 끌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소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어깨에다가 나무 틀을 달아놓는 것이 쟁기입니다. 멍에이지요. 우리 인생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안 해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 멍에 나무 틀을 딱 댈 때요, 그 안에다가 부드러운 천을 이렇게 대줍니다. 여러분 배낭 매 보셨어요? 옛날에는 가방이 그냥 끈만 달아놨지만 점점 가방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어깨에 닿는 부분에 부드러운 천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 딱 대면 부드러워서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멍에 어깨에 닿아가지고 어깨가 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딱딱한 나무 틀에다가 부드러운 천을 대주는 것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이해입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데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못 배운 사람들이요,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심이라고 하는 이 천을 멍에다가 대어놓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긴 왔지만 움켜진 배를 쥐어 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좋다 하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를 지를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온유한 행위다 이 말이지.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어이 조용히 해,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자리가 아니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그 소경 바디메오 앞으로 나서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태도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질 때에 편해질 수 있도록 그 어깨에 닿는 부분에 부드러운 천을 대주는데 이것이 깊은 이해심인데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온유한 것은 얼굴만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온유하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설명할 것이 없는 말씀이죠. 이 세 가지는 같은 성격을 갖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투기, 자랑, 교만은 세 가지는 열매가 한 나무에서 맺힌 열매들인데요. 투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내가 남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심정이고 교만은 그런 것들이 습관화된 상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을이 되고 싶지 않다. 요즘 사회학적 용어로 말하죠. 갑이냐 을이냐 할 때 다 갑이 되고 싶지 을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을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사랑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고보이고 한 사람은 요한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은밀하게 아들들의 장례를 부탁합니다. 선생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한 사람은 우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인자밀떡을 해갖고 왔든지 메밀떡을 해갖고 왔든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떤 제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제자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서는 분노가 분기탱천해서 그 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놔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너는 그 사람 밑에 좀 있으면 안 되겠냐? 그 사람을 좀 높게 여겨주면 안 되겠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큰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을의 위치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을의 위치, 곧 섬김의 자리,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온 생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지위도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윗을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달란트, 충성심,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모든 직위에서 박탈당하고 도망당하고 오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오직 유일한 변호자는 요나단이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바나바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서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정중하게 대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그의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천거합니다. 우리 교회도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보이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무례히 보이지 않으려면 끼어들게 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 앞으로 싹 끼어드는 차를 보게 되면 저런 무례하고 괘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서로 즐거움을 위해서 윷놀이 하듯이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 무례한 것입니다. 우쭐대고 가르치려고 하면 무례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없애야 돼요. 고집불통인 태도를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생각만 죽도록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 교회 말은 저쪽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참 곤란합니다. 내 고집을 부려서도 아니 됩니다.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태도를 존중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가 되어야 되고 숙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 이 몸매라든가 옷 복장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게 다 신사숙녀들인데 속마음과 이 자세가 신사숙녀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상대방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한 3개월에서 5개월쯤 지나고 나면 공동 화장실을 청소하게 됩니다. 공동 화장실은 우리 교회당의 절반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20명이 쭉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찬단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데 뭐 군대에서 사람 사서 치우는 게 아니라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치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러냅니다. 처음에는 자원자를 받아요. 야, 오늘 하루 공동 화장실 치울 사람. 그러면 손드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불러와요. 불러와서 한 20명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화장실을 퍼는데 이렇게 꽉 차 있어. 높이가 이거 절반만 한데 꽉 차 있으니까 퍼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무릎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 바가지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사람이 없는 거야. 내려가서 맨 밑에 올라가서 퍼줘야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바닥까지 싹 닦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제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려갔습니다. 장화를 이만큼 신고 여기다 비닐 옷을 입고 딱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긁어서 퍼주면 올라갑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항상 공동생활을 하면 누군가가 이 어려운 일, 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쫄병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쫄병이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지 제가 자원해서 내려간 건 아니야. 그런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왔으니 그나마 즐겁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보아야 하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에 먼저 가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이나 안락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언제나 양떼들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양떼들을 위하여 눈물과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먼저 된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중 온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악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가인이 동생과의 경쟁에서 잠시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형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아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터인데 저 동생 아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쪽으로 가는구나 생각하고 아벨을 없애버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가인에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에 우리는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형과 먼저 결혼했다가 헤롯의 형이 죽자 헤롯이 아마 헤로디아가 이뻤는지 자기의 부인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던 날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기의 딸이 춤을 잘 추니까 새로 된 의붓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춤을 추게 하지요. 춤을 추고 나니까 기분이 좋고 대취한 헤롯이 이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니까 이 영악한 딸이 엄마에게 찾아옵니다. 엄마 임금께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무슨 소원을 올릴까요?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귀걸이를 달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악한 엄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복수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선지자 요한을 세례자 요한을 참수대로 올린 여자 헤로디아입니다. 이렇게 얼굴은 이뻐서 임금의 부인이 되었지만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악은 행하지 않을지라도 지극히 적은 악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준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이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느 날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돌아왔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그런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마음속에 이런 괘씸한 놈하고 이빨을 갈면서 어금니를 물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왔는데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울 선생의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여러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두고 싶습니다.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나에게 보내주시오. 나는 자네가 그렇게 해줄 줄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편지를 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서해주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이 오네시모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손해를 끼치니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진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붙잡아서 곤장을 지지 아니하고 그를 형제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이지요. 성도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믿어주고 제가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여러분이 성도의 말을 믿어주고 할 때에 그렇게 믿어주면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자녀들이 슬슬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어주면요 어떤 말을 해줘도 격려해주고 안아주면요 자기가 나쁘게 생각했던 마음까지도 다 털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치유가 되는 것인데 항상 받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엄마를 피해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좋은 곳을 피해 도망가고 어두운 곳에 숨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어주면서 견디는 것인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낸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믿어줍니다. 사랑합니다. 돌아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막상 돌아오니까 보선발로 나가서 맞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은 그나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 중에 하나요. 저 사람도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요. 그래서 혈육의 자녀들과 같이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조금은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기대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결코 그 믿음과 그 기대에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여기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연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오늘날 교회조차도 시장바닥으로 만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귀한 간증을 하나 실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흙을 만났는데요, 진흙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너는 누구냐? 바그다드의 진주냐? 바그다드의 진주가 좋은 진주인가 봐요. 야,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저 인도의 사양이냐? 사양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에게서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냐? 했더니 내 위에 백합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합이 그 땅 위에서 살다 보니까 백합의 향내가 그 땅에 이렇게 배어져 나와서 진흙도 백합의 향기가 나는 진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진흙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 누가 사냐면 백합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은 진흙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의 냄새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흙이 아니고 백합의 향기를 머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단히 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어지길 바라고 조금 더 크게는 우리 성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